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힘들 때 영적으로 뭐 이렇게 힘들고 방황하려는 그런 마음, 내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통하지 못할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어려움이 없고 뭔가가 다 잘 되고 뭔가가 평안할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다들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때일수록 더 우리는 늘 깨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아주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전에는 참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했었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요, 다윗은요 모든 이방 국가들이 다윗을 다 두려워했어요. 다윗에게 막 조공을 갖고 나오고요, 화친을 맺으려 하고요. 심지어 다윗 내부,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란이 2번이나 있었는데 그 반란조차도 잘 제압을 하고 이제는 그 다윗의 그 왕권이 아주 굳건하게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었던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대 역사 중에서 다윗이 지금 통치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넓었었어요. 그만큼 나라적으로도 잘 됐고 안에 내정 정치로도 잘 됐고 국제 정서에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잘 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충돌이 아니라 충동. 여러분 여기서 이 충동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야셋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 충동하다라는 뜻 말고도 이런 뜻이 있어요. 유혹하다, 꾀다, 자극하다. 그래서 이 바야셋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뭔가 거짓과 악을 행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유혹하는 모든 행위를 뜻할 때 이 바야셋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아까 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유혹하고 꾀고 자극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마음 가운데 공감이 갔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끔씩 보면요, 제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은 어떤 악한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지? 그럼 이것이 어떤 생각들이에요? 대적 우리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에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들을 넣어준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나의 죄성과는 상관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 이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어웨이크닝 워십에서 제가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육의 사람 혹은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육과 영 중에 어디 쪽에 더 먹이를 주느냐, 어떤 생각들을 더 키워가냐에 따라 그것이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다 보면 육신의 소욕은 자라나지만 나의 영은 죽어가고, 반면에 우리가 영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행하고 영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반대로 육신의 소욕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에 집중하려고 할 때에도 육에 집중하게끔 늘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었던 우리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새 보고 날아가지 말라고, 아니면 새 날아올 때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새총 쏠 수 있어요?
새가 우리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만약에 그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앉게 되면 또 점점 나뭇잎을 가져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내버려 둘 사람이 있습니까? 예, 새가 머리에 앉는 순간 우리는 내쫓아 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틈타고 사탄이 그런 생각들을 충동하고 넣어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그것을 앉아서 그 죄를 묵상하고 내가 반면에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런 다 모든 생각들까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서도 반면에 우리는 이 죄의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영을 따르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속여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둥지를 트는 것까지 어떻게 할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늘 제 가슴 속에 새깁니다.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죄를 짓는 그 기로에 있을 때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암송해요. 사탄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다고. 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참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는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충동할 때마다 여러분 타협하실 겁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나는 연약해.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이 충동에 넘어갈 거야 라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주님께서 택한 자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충동할지라도 여러분 그 생각에 타협하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그 생각을 내쫓고 거룩함의 최고봉에 이르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그 거룩에 앞장서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김한영 목사님은 죄 안 짓고 인간이 그럼 죄성이 있는데 살 수 있다라는 행위주의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의 대답.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어요. 어떤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면 저는 새는 머리 위에 지나갈 수 있지만 둥지를 트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면 사탄의 충동에 저도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지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우리를 충동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질문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어진 부분인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이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지금 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이 충동시킨 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격동시켰다라고. 네? 누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왜 이거 역대상 말씀이랑 틀리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계 있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죄는 절대 관계조차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 이 사무엘하에서는 이렇게 쓰여졌느냐? 여러분, 제가 혹시 작년에 나눴었던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라는 그 설교,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설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뭔가 좀 성경을 읽었을 때 좀 이상한 것은, 저는 이제 원어를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히브리어를 읽어보니까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형, 우리 영어 배워보면 무슨 뭐 과거 분사, 현재 진행형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듯이 히브리어는 이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막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일 일반형이 칼이라는 형태거든요. 이 동사가 칼이라는 일반 형태면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먹다라는 일반형을 쓰면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을 격동시키다는 일반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가 쓰여졌냐면 히필이라는 어떤 시제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 히필이라는 시제는 무슨 뜻이 있냐면 무언가가 되도록 허용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허락하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야지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먹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또 좋은 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먼저 질문을 하죠. 저 욥을 제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욥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격동케 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그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다윗을 시험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받을 때 보고만 계십니까? 아무 개입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이단인데, 이 이단은 하나님은 늘 방관만 하신다. 절대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계신다. 유혹을 우리가 받든 아픈 일을 당하든 어떠든 상관없이 그냥 저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구경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유혹받을 때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먼저는 이 욥을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그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할 수 있게끔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또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유혹 당할 때 저 뒤에서 팔짱 끼고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당할 시험을 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애초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줄 수 없게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늘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험 받는 입장에서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 짓게 했었던 죄, 오늘 본문에 의해서는 이 죄가 인구개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구개수가, 여러분 우리 인구조사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죄인가?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나눌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왜 큰 죄인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다윗이 인구 개수가 뭔가 하나님께 이게 잘못되는 죄인데, 이 죄를 짓고자 사탄이 마음에 충동했고 그 마음을 다윗이 따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요압에게 맡겨요. 요압 장군에게, 자 그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라. 자,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3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약간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를 취하고자 했을 때 그의 남편인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 때 누구를 통해서 죽게 만드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에게 서신을 전달하게 해서 그를 전장터 최전방에 배치하고 너희들은 빠져라 라는 이 지시를 요압에게 내립니다. 요압은 그 지시를 따랐던 거예요. 이렇듯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시키는 더러운 짓까지 했었던 것이 바로 요압이에요. 근데 물론 때로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혈기에 막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한 뭐 아브넬이나 아니면 심지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까지도 자기가 자기 판단에 죽여야 되니까 이렇게 죽이는 이런 그렇게 약간 혈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압의 삶을 보면요, 요압이 그렇게 무슨 막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막 충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해오라니까 요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구를 지금보다 몇 배? 10배도 아니고 100배나 더 더하게 하실 건데 무엇이 걱정돼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다윗 왕이요, 이 인구조사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두시고 이 명령을 취소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왕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요압이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다윗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압에게 더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요압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압이 군대를 맡고 있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으로 치면 요압은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군사를 정비하고 전략을 짜고 전쟁을 준비하려면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야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이 요압이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충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고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양심의 형태로,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이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우리가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그 길을 저지하시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충고하실 때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 발락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증표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발락의 그 길을 따라 나서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그 일을 저지하십니까? 당나귀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말하는 나귀가 성경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나귀가 사람 말을 해서까지 이 귀를 얼마나 안 들으면, 이 경고를 얼마나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입을 열어서까지 그것을 경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전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알면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알면서 물어봐요. 저도 얘기해요.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청년이 울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성이 강해서 또 이렇게 했네요. 회개하면서 제가 이거를 결단하고 목사님 조언해 주신 대로, 권면해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결단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와요. 아무래도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막 울면서 결단하겠다고 하는데 또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을 또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충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다지 신실하지 않은 요압을 통해서도 충고하시는데,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고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보세요. 요압이 그렇게 충동했을 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심지어 요압을 재촉합니다. 잔말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인구를 계수하라. 충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더 빨리 하게끔 재촉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실 때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사탄의 유혹과 충동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불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때로는 요압처럼 심지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지를 깨닫고 멈출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사건을, 예수님을 팔기 그 직전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면서 그 팔자에게 그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 팔자에게 입에 떡을 넣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그 입에 떡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행위를 저는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왜 유다의 입에 굳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떡을 먹여주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게 그냥 단순히 네가 마음먹은 그 죄를 져라 이런 마음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유다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경고하신 게 아닐까요? 이 중에 날 팔 자가 있고 그게 너다 유다야. 그것은 사탄이 너를 충동하는 거니까 그 충동을 듣지 말거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입에 떡을 넣어주시면서 내가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특히 여기 남성분들, 만약에 아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은 여자친구가 나중에 나 이거 해도 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매가 그래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가서 이거 사도 돼? 너 오늘 뭐 어디 갔다 와도 돼? 탁 쳐다보고 갔다 와 해. 고마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기서 네가 가서 할 일을 해 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야 너의 마음을 지금 충동하는 것은 사탄이다. 그 말을 듣지 말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데 유다는 끝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셨는데 다윗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충동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멈춰라, 돌이켜라. 여러분, 돌이키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빨간불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멈추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준비하고 제가 한 가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좀 자그마한 어떤 개척교회에서 청년들의 대부분이었대요.
근데 이 청년들과 함께 그 교회도 약간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미국으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코로나 전에 미국으로 이 예배 무슨 투어를 가려고 이 청년들이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카드빚도 지면서 막 이런 비행기표와 또 가서 그 투어를 할 그런 비전 트립을 할 재정들을 모아놨대요. 근데 이제 뭐 한 달 뒤면 이제 그 미국으로 가야 되는 그 시기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 투어를 비전 트립을 취소하고 그 재정을, 선교 재정을 건축 헌금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 그때 이 교회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서울로 교회를 옮기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서울 그 건물값이 임대료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대요. 아니, 첫째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비전 트립을 가자라고 헌금을 모으자고 해놓고 이걸 갑자기 건축 헌금으로 돌리는 게 목사의 욕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둘째는 청년들이 이 비전 트립에 가겠다고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고 했는데 이 얼마나 실망할까라는 이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너무나도 강하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하고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다는데 처음에 많이 놀래고 실망한 청년들도 있었지만,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그냥 미국으로 가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것보다 뭔가 이 헌금이 좀 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고자 하는 마음에 청년들도 내키진 않지만 동의를 하기도 했고, 또 그 마음을 아주 지지하는 청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돌리기로 결정한 그날 갑자기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대요. 이 교회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지하에 뭔가 예배처소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아주 넓고 장소도 되게 괜찮은 장소인데 목사님 교회가 청년들과 함께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여태껏 준비했었던 그 비전 트립 비용으로 리모델링만 하고 서울로 그냥 들어갔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멈춤에 순종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못하는 길로 인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멈추라라고 조금의 그런 사인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멈추고 때로는 돌이킬 수 있는 것,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비행기 값도 취소해야 되고 호텔 예약한 것도 돈도 뭐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었어도 이 목사님과 그 청년들은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대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멈추기를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주셨을 때 거기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가가 따를지라도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결정들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음성,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바, 내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한 채 사탄의 음성, 사탄이 나를 충동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죄의 선택들, 육신의 선택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기 위해 항상 힘쓰십니까? 제가 이번 주 좀 초에 혜원이를 잠깐 아침에 볼 일이 있었어요. 혜원이는 자고 있었고 우리 김한경 전도사님은 어디 나가셔야 됐고 또 이우성 강도사님도 어디 가셔야 돼서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두 분은 나가시고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방이 이게 창문이 없어가지고 불 끄면 되게 깜깜하거든요. 혜원이는 저 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있고 저도 이제 좀 이른 아침이어서 그 침대에서 저도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혜원이가 갑자기 제 발을 딱 잡더라고요. 잡으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제가 혜원이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혜원아 일어났어?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안았어요. 그때는 혜원이가 갑자기 눈을 휘둥그렸다면서 저를 보더니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도 아니고 아빠 목소리도 아니잖아요. 응? 엄마는? 아빠는? 하면서 막 투정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아침에 그 자리에서 들어야 할 목소리가 아니라 웬
갑자기 삼촌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혜원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것처럼 평소에 듣는 그 음성에 우리는 익숙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늘 익숙하다면,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왔을 때,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충동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뭔가 기독교적인 메시지인 것 같고 뭔가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듣다 보니까 딱 영이 뭔가 아닌 게 느껴졌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접하는 그 영이 아닌 것을 접할 때 우리의 영이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런 악한 영, 세상의 음성만 듣다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세상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아무 탈 없이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다윗은 어떤 음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임재예요. 임재. 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임재를 너무나도 사모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기 힘썼던 다윗. 그러면 그 임재 안에서 다윗이 반응했었던 음성은 원래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평소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었다면, 다윗 마음 가운데 인구를 계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떠올랐을 때 다윗은 아마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봤을 거예요. 저기 갓 선지자, 이 뒤에 바로 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갓 선지자든 아니면 나단이든 어떤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선지자를 불러서 내 마음 가운데 인구를 좀 계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평소에 다윗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 나라가 안정적이었을 때 뭔가 이 자기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그냥 그 천조가리 휘장 아래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일을 물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실지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묻습니다. 이것이 원래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을 때 자기가 줄곧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 그 음성을 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형통함 가운데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전쟁도 다 이기고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충동에 더 반응하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도 엠마오에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서 지금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셨는데 어떡하지? 누구는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일단 도망가고 봐야겠다라는 이런 악한 영의 충동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충동에 결국에는 따랐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먼 길인데 그 거리 여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제자를 향하여 말씀을 나누시고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시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못 알아듣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어떤 길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떠한 무슨 영적인 형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진짜 눈이 가리워졌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들이 어떤 진짜 그들의 막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사탄의 그 시험 때문에,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게 발각되면 자기들도 어떻게 붙잡혀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서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옆에서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과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죠. 근데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도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어떻습니까? 거기서 보리떡을 떼어 주시지 않습니까? 성만찬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런 그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아마 이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 가운데를 이번에는 다른 충동이 듭니다. 어떤 충동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두려움을 향한 충동, 악한 영의 충동, 그런 충동이 아니라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다시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룩한 충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충동은 어떤 충동입니까? 죄를 향한 충동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충동입니까? 악한 영의 충동에 반응한 이 다윗의 예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충동이 들었습니까? 악한 영의 충동에, 두려움의 충동에 휩싸여서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들었었던 충동은 거룩한 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저주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로 나아간다. 사울이 온갖 그런 갑옷과 칼을 지어줄지라도 다윗은 그냥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 가운데, 또 심지어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네가 뭔데 이야기하냐? 너 무슨 장군이야? 네가 군사훈련 받았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라고 다윗을 조롱할 때, 다윗은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또 블레셋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이 거룩한 충동을 따라서 다윗은 물맷돌을 집어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두 가지 충동을 주십니다. 거룩한 충동,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거룩한 충동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충동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충동, 육신의 충동,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충동, 육신의 피곤함에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런 악한 영의 충동에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충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충동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거룩한 충동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영의 충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거룩한 충동을 따르며 골리앗 앞에 서는 주님 담대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그 악한 영의 속삭임, 꾀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담대한 거룩한 충동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